제가 지난주 이제 새벽에 잠을 자다가 잠꼬대 하는 사람처럼 갑자기 소리치면서 일어난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아마 꿈속에서 밤새 어떤 사람을 막 전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뜻대로 되지 않았던지 뭔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일어난 것 같아요. 누구에게 전도하려고 했는지 또 무슨 말을 전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자는 그런 애썼던 그 장면은 분명히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너무나 큰 소리로 막 외치고 벌떡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내뱉은 말은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면서 아주 긴 문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비명 정도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주 긴 문장을 그냥 외우듯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내가 복잡해서 못 믿는 게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내가 복잡해서 못 믿는 게 복음입니다. 아마 전도 대상자에게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앉아서 곰곰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제 머릿속에 뭔가 꽝 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꿈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과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왜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 많은 계산을 하고 살아가니까 복음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하는 삶이 너무나 힘드는 거죠. 왜? 너무 많은 것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를 했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비록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는 있었지만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의미를 그들은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을 날마다 단순화시켜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잡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세 가지 현상이 임했다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죠.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듣는 표정인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런 새로운 모습이 참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시그널이 들렸어요. 소리죠. 소음이 아니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한 삶의 준비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해하지 못할 새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과 누가복음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후 요단강에서 마치 집으로 돌아오신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광야의 다른 한 곳에서 세례를 받은 후 쉬기를 구할 때 성령께서 그 광야의 시험 가운데로 예수님을 곧바로 이끌고 가신 거예요.
즉 세례 받으신 후 조그만 심도 없이 곧바로 광야의 어떤 시련 속으로 하나님이 그냥 그를 이끌고 가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의 맥락을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부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시험과 시련에 여러분들은 잘 이겨낼 수 있죠. 왜? 성령 충만함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다 분별해내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게 내 마음인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인지를 다 분별하니까 이미 분별하는 순간에 절반 이상은 우리가 이긴 거예요. 대부분의 죄는 우리가 알쏭달쏭하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해서 범하는 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메시지는 성령 충만함의 이후에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이에요. 자,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시험이 찾아올까? 어떻게 유혹이 찾아올까? 성령 충만하면 대부분 시험이 덜 찾아올 것 같잖아요.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은혜 받자마자, 기름 부음 받자마자 쉴 틈도 없이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문을 두들겨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광야의 환경을 마냥 힘들어만 하지 말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을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신지라라는 다소 강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냥 예수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광야 속으로 떠미는 듯한, 몰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몰아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끌고 가다라는, 이끌림을 받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마가는 광야의 시험의 그 굉장한 긴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위대한 선물은 뭐죠? 자유의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자유의지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도 똑같이 주신 거예요. 즉 광야의 시험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걸어간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머무시는 광야는 유혹과 시험의 땅입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방탕하고 거짓된 삶을 살도록 일부러 덧질러 오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나요?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더욱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탓으로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세상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때 찬양과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벅찬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중간에 정말 시험에 안 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운전하다가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그 순간에 한 번에 다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 가운데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 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통해, 그런 약점을 통해 계속적으로 올바로 서 있지 못하게 우리들의 삶의 균형을 계속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랄 필요가 없죠. 오늘 돌아가서 마태복음 24장을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종말장이잖아요. 그 안에는
마지막 세상이 어떤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이미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죠? 우리의 초점은 시험과 유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은 거죠. In the name of Jesus라는 예수 이름이라는 것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을 타고 들어가면 귀신 들린 자가 떠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질병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유케 되고 육체적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인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인 거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뿐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간절히 감정적으로 간구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줄 때까지 끝까지 강청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어떤 패턴과 기도의 어떤 중심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부여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치고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 너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는 이 삶에서 이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유대 땅으로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싫어하고 접촉하기 싫었던 그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땅끝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확장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여러분의 입을 한번 벌려보세요. 비전의 입을 한번 벌려보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채워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다스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선포하면서 사단의 경관진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배웠던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막혔던 소통의 문을 열어주셨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입었던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잖아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의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뭐가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불안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는 광야를 향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광야의 시험 전에 예수님께서 서 있는 세례 받으시고 광야를 향해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그림이라 생각하면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완전한 모든 완전 무장을 시켜주셨는데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따라가지 못해서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지 못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면서 정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여기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다 할 때 이 시험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연단, 테스트라는 뜻이 있고, 사단으로부터의 어떤 유혹, 템프테이션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는 템프테이션이 되겠죠. 자,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강함과 약함의 불균형을 건드려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질서하게 합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장점도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점이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하면 여러분의 장점이 여러분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균형을 잡아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지기 시작하고 시험에 넘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약점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과 약점의 상태가 업앤다운이 너무나 심해져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리 분별 자체를 하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영적인 무질서 상태는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느냐?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이 무너진 상태라는 거죠. 사단이 계속 공격해서 시험에 들면 이제 선택하는 것마다 뭐 하느냐? 감정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내 기호와 성향에 따라 계속 잘못된 판단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세상을 바라봐도 그것이 그렇게 부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만일 그렇게 되면 저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내 자리에 충실히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주일날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봉사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걸 위해서, 여러분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이 운동하는 걸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은 예배 시간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계속 움직이는 교회예요.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섬기는 교회인 거죠. 코로나가 그런 건강한 교회의 사역을 다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마음껏 주님 나라 위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이 환경을 이제는 열어달라고. 저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리라 믿지만 많이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신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2절에 나타나는 이 사단은 지금 예수님 보고 기적을 행하라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줄에 있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유혹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욱 근원적인 부분에 강력한 배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사단이 이런 유혹을 하느냐? 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 스스로의 힘으로 너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은 어떻겠니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세상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독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You can do, I can do, we can do.
굉장히 영감 있는 말이죠.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위로해 주는 말입니다. 용기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외치는 말인 거예요. We can do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다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죠. 뭘 붙여야 됩니까? With God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without God,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we are nothing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사단의 이런 첫 번째 유혹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이겨낼 수 있죠. 너 잘났잖아. 너 힘 있잖아. 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잖아. 너 돈 많잖아.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 교회 갈 필요 없어. 이번 이 이대만큼은 하나님이 그냥 너한테 주시는 거야. 이미 주신 그 힘으로 하란 말이야. 속지 마세요. 다윗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법궤가 있는 곳에 그가 있지 않았을 때 그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크고 작은 일, 모든 일을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죠? 누구에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는 거죠. 너도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오 목사님이 칭찬도 위험하다고 얘기했죠. 사단의 그런 교묘한 칭찬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로 그냥 한 번의 말씀으로 그냥 사단 입을 그냥 확 뭉개버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자꾸 세상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비신앙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그 유혹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마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원하지 않았던 것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사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운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존재죠. 그래서 마귀는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단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메시지는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세요? 사단은 예수님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설사 죽으시더라도 죽기 전에 단 한 명이라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 보내졌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자신이 죽어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뛰어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죽기를 바랬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에 주셨다는 것은 죽이셨으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이셨으니라는 이 단어로 바꿔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달라지지 않나요?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독생자를 죽이셨으니, 주셨으니가 아니라 주셨다는 의미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죠?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느냐는 거죠. 꾸짖고 쫓아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우리에게 하는 말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라. 끝까지 신뢰해라. 두 가지 메시지가 있잖아요. 사단은 꾸짖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대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이 땅의 영광에 대한 유혹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9절을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 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근데 여기서 엎드리다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 월십이에요, 월십.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오늘날 세상을 예배하는, 세상을 월십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장로와 권사, 직분자들 가운데도 세상을 월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시작하기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 그 부와 힘과 인기를 쫓으며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전후서만 봤다 해도 뭐죠? 풀의 꽃처럼 떨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세상의 영화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여러분의 정말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곁에 오랫동안 지금 남아 있습니까? 초등학교 절친, 중학교 절친, 고등학교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 이렇게 각자의 삶에 충실하다 보니까 다 헤어진 거죠. 또 아무것도 아닌 큰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말 한마디 요만한 오해, 카드라 한마디 들어서 그냥 친구하고 싸우고 그리고 나한테 영원히 결별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용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가지고는 정말 지엽적인 곳에, 비본질적인 곳에 영적인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소모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있는 거 보았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 군대 간 현수도 있지만 논산훈련소라는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어디 자대 배치 받습니까? 자대 배치 받아서 주특기 훈련 받지 않고 전투부대에 배치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단계적으로 훈련받고 난 뒤에 그 훈련에 합당할 때 짝대기 하나가 어떻게 되죠? 짝대기 2대가 되는 거예요. 2등병에서 1병, 상병, 병장.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가 거기만큼 퀄리파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훈련을 거쳤다는 거죠. 그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어내고 통과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계급이 뭘까? 뭐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이렇게 매겨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뭐 별 달고 있는데 오 목사님은 저하고 2등병, 상사 이렇게 되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는 입장에서 날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이라 생각하면 계급장 하나 더 승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만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을 높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순복이 있으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겸손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분이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문장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겸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끝까지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납작 엎드려 있는 거죠.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말라 하시고,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말라 하시고,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지 말라고 하시고,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하지 말라 하시고, 겨우 하루하루 한 조각 한 조각 그림만 보여주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은 쉽지만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무르기 익을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광야의 시험을 거부하지 않고 시험의 중심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을 자신이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앞세워 40일간의 긴 시험의 기간을 믿음과 순종으로 이겨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